오늘을 살아가는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사야서 20장 2절입니다. 곧 그때에 여호와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에게 일러 가라사대 갈지어다 내 허리에서 배를 끄르고 내 발에서 신을 벗을지니라 하심에 그가 그대로 하여 벗은 몸과 벗은 발로 행하니라. 자,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사야로 하여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나아가게 하시는 모습을 봅니다. 이 갈지어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강한 표현입니다. 이제 더 이상 말로 통하지 않으니까 몸으로 보여주라는 뜻이죠. 몸으로 보여줄 것이 무엇입니까? 얼마 있지 않으면 이 애굽과 구스가 이렇게 벗은 몸과 벗은 발로 포로로 잡혀가게 될 텐데 왜 망하는 나라를 의지하려고 하느냐 하는 겁니다. 이사야는 이후로 3년 동안 그 당시 노예나 포로의 복장으로 살면서 애굽은 이렇다, 이것이 애굽의 실체다라고 하면서 유다로 하여금 애굽을 의지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먼저 살펴보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선 이 이사야서 17장과 18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구스와 애굽이 구원받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죠. 물론 심판과 징계의 말씀도 있었지만 궁극적으로는 그들도 하나님께 나올 것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왜 또 갑자기 애굽과 구스의 멸망을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자, 이 구절 때문에 예언서를 우리가 좀 이해하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조금 전까지는 구원을 말씀하시다가 한순간에 분위기가 바뀌면서 그 나라들이 망한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이랬다 저랬다 하는 분처럼 보이죠. 우선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애굽이나 구스가 반드시 문자적인 의미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는 이스라엘이 아닌 이방인들도 하나님께서 구원의 대상에 포함시킨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구원은 먼 미래의 일이죠. 지금 당장이 아닙니다. 그들은 먼저 자신들의 죄값을 치러야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가장 심각한 것은 바로 이 죄이잖아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사업체와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가정, 우리의 사회적인 신분인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의 죄악입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 우리에게 구원도 없고 그 복도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처음으로 자신에 대해서 예루살렘에서 죽임을 당할 것이라는 사실을 노골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주님을 막아섰죠. 결코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그때 예수님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 자라고 호되게 꾸짖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죄가 바른 방법으로 해결되어 우리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렇다면 인간의 일이란 것은 무엇입니까? 죄와 같은 것, 그것이 바로 중요하지 않은 일인데 그 상태로 고통 없이 행복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의 죄악된 마음인 것입니다. 마귀는요, 우리에게 죄 같은 것은 중요하지 않고 무시해도 된다는 것을 심어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 상태를 그대로 행복하게 해주셔야 된다고 속삭이는 것이죠. 그러나 죄의 해결 없이는 우리에겐 구원이 있을 수 없습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애굽이나 구스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죄에서 구원하시는 것이지 그 상태로 그대로 잘 살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애굽과 구스는 자신들의 죄로 인하여 멸망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수르를 사용하시는 것이죠. 죄의 지적이 없고 죄의 수술이 없으며 죄의 회개가 없는 복음은 복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원리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강한 자만이 살아남는 것이 사람들의 원리라고 생각하죠. 힘이 진리이고 정의인 생입니다. 그러나 더 강한 자가 나타났을 때 그 힘의 정의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일으키셔서 크고 작은 악들을 심판하고 계신 것이죠. 물론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악을 키우신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악을 억제하시던 손을 놓으시면 바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런 예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 몸의 모든 것에서는 암세포의 가능성들이 그런 잠재된 모습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몸 안에 항체를 주셔서 그런 암세포의 발생을 억제시키는 것이죠. 그러다가 그 힘을 억제하는 힘을 거두시면 바로 암이라는 것이 생깁니다. 요즘은 이 암 시대라 할 정도로 암 환자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나이와 성별을 따지지 않죠.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고 일단 생기면 치명적인 피해를 입습니다. 마찬가지로 아수르는 일종의 세계의 암적 존재였습니다. 이것은 아수르가 아니더라도 어디서든지 생길 수 있는 악의 모습이죠. 단지 아수르에서 생겼던 것이고 좀 더 무식한 것이 그 특징이었습니다. 히틀러의 나치라든지 공산주의 같은 것도 바로 이 세상의 그런 암적 존재들이잖아요. 그들은 전 세계를 전쟁의 소용돌이 안으로 끌고 들어갔었습니다. 이미 전 세계는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이제는 3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그런 심판들의 모습을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보여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악의 세력을 한번 키우시면 그 다음에는 철저하게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런 악으로부터 지켜주시도록 언제나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늘 은혜와 긍휼로 이 세상을 지켜주지 않으면 모든 것이 고통 속으로 빠져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해 다시금 이 악한 세상 속에 끼어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우리가 받는 모든 그 비난 속에는 이유가 있음을 봅니다. 다 나를 위해서 나의 편이 되길 원하고 나의 삶 가운데 나의 소망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서 하나님께 속한 백성으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고 무엇을 붙들어야 되고 무엇을 이루어야 될지 깨달아 알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의 고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